그게 며칠 못 가다가 지키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새로운 결심을 하는 이유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해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3절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라는 글자는 헬라어의 첫 글자, 오메가는 끝 글자입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십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중에 있지만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시간은 24시간인데 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시간, 보편적인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그러나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맞닥뜨려지는 4개 일어난 사건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가 전쟁 때 나라를 다 뺏길 뻔했습니다.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는데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목사님들과 장로님 수백 명들이 대전, 대구에서 모여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백성, 이 대한민국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대통령, 부통령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메가더 장군 다 이승만 대통령 친구요. 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그들이 출발을 하니까 우리는 우리 병력과 군병력 가지고는 전쟁을 치를 여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국과 연합군들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데 아니 공산당이 인천 앞바다로 들어오는데 배가 들어오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대포를 쏴서 침몰시키겠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안개를 꽉 차게 끼게 한 것입니다. 안개가 꽉 찼는데 배가 들어올 것이라고 상상 안 하죠. 넋놓고 있다가 메가더 장군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점령당했던 이 나라 땅덩어리를 하마터면 공산당 될 뻔, 공산주의 될 뻔했는데 북한같이 살 뻔했는데 그때 적화통일 한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편히 쉬고 잘 때도 누군가 눈물을 흘려 기도로 지금도 산기도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서 잃어버린 땅덩어리를 그나마 신의주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또 물밀도 내려오니까 또 후퇴해서 38선에서 멈춘 게 휴전 상태가 70몇 년이에요. 그때 6.25 전에 북한은 남한보다 더 부유했답니다. 체제 선택을 잘못했죠.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김일성과 북한은 세월이 지나니까 거지 나라가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서 기독교 입국론에 의거하여 성경책 위에 손 얹고 기도하고 출발한 이 땅, 이 나라가 체제를 잘 선택되어져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놀랍도록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6.25라는 동란은 엄청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힘든 시간을 대한민국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똑같은 시간 속에서 지금도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잘 씁니다. 외국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은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제 이만큼 교육이 된 것입니다. 곧 백신을 맞는 문제도 그렇게 되겠죠.
이곳저곳에서 부작용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백신 3차까지 맞았어도 코로나는 창궐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이냐, 유일한 시간으로 만들 것이냐, 이 유일한 시간이요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6.25라든가 나라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발돋움하여서 승리의 자리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회를 주신 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낸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 다 가야 합니다. 누구도 나는 안 갈래요, 난 200년 300년 살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아시고 끝도 아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성경에서는 누누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날을 준비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흥청망청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방법으로 시작할 것이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선한 결과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올라타느냐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선한 능력으로 일으키실 걸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도 많고 이 고난 때문에 정말 지칠 대로 우리도 지쳐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재앙이 아니래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면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강력한 사도행전의 말씀, 하나님이 사도행전 교회들은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았는데 2장에서 성령 받고 4장부터 핍박이 옵니다. 은혜 받았는데 능력 받았는데 어려움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 것인가 불평 원망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시간 감동과 치유와 능력과 회복과 각종 체험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그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셨어도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500여 명에게 부활하신 걸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신 걸 믿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 본 모습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무덤에서 나와서 40일 동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시간이 40일 남았다면 뭐 하시렵니까? 너무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부터 챙기겠죠? 뭘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게 40일만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40일 있다 올라가십니다. 제자를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마음이 안 놓여요. 마음이 안 놓여요. 그럼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건 무엇일까? 오늘 그걸 말씀드려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에 3절 해 받으신 후, 이거는 십자가 상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말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친히 사심을 보이시고 얼마 동안이래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뭘 했대요? 하나님 나라 일을 했대. 하나님 나라를 알려줬대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는요 동시대에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하셨어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30살 돼야 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목수의 아들이니까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던 세례 요한은 갓난 아이부터도 해도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세례 요한이 첫 복음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30살 돼서 공생에 딱 시작하실 때 첫 말씀 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거죠.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이 두 분의 복음이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두 공통점 천국.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얘기를 했다는 거. 천국 얘기를 3년 반 동안 했는데도 제자들이 이걸 완전히 마스터가 안 됐어요. 여러분 처치 플랜트 또 킹덤 빌더 네트워크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입에 아직 안 발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시고 깊은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또 개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벌써 입에 이게 달렸을 거예요. 우리는 처치 플랜팅을 하니까요. 교회 세우는 자 처치 플랜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 킹덤 빌더, 서로 사람을 세우는 자 네트워커. 우리가 하는 훈련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훈련.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영어 잘하는 거 IMF 배운 적은 없는데 다 알아요. 하도 들어서 그래요. 하도 들어서. 여러분도 교회 나오시면서 빠지지 않고 들으시면 어느 날 여러분 입에서 이게 쉽게 나와요. IMF처럼. 그렇죠? 코로나처럼. 이거 외래어잖아요. 그 쉽게 나오잖아요. 하도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 처치 플랜터 뭔지 알아야죠. 네트워커, 킹덤 빌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게 가치, 최고의 가치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우리는 흔히 생각해 하나님 나라 뭐 나중에 갈 거잖아. 천국. 우리는 이 세상 나라밖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까? 여당이 될까? 야당이 될까? 전 국민의 관심이에요. 제3자가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읽어도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네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36년 동안 압제당했어요.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았는데 우리 힘으로는 광복을 못 맞아요. 6.25도 그렇고 우리 광복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좀 부끄럽죠. 태평양 전쟁을 해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어요. 히로시마에다 원자탄을 터뜨렸더니 항복했어요. 일본이. 항복! 근데 미국한테 졌으니까 항복했으니까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는 먹혔었어요. 일본한테. 36년째. 근데 항복했으니까 쫓겨가야 돼요. 퇴각하라!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광복한 날이 그날이 일본은 진 날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라를 뺏었느냐? 엄청나게 큰 나라. 일본이란 나라, 작은 나라가 미국이란 큰 나라한테 졌어요. 항복을 받아냈죠? 그 놓고 가는 바람에 우리도 다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빛을 되찾았다. 뭐 독립기념일, 미국은 독립기념일, 이스라엘은 6월절, 근데 우리는 뭐예요? 광복절. 빛을 되찾았다. 그날 얼마나 좋은, 저는 그때 살지 않았었어요. 어르신들은 그거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몸이 건강하신 분은 한 번도 집에 안 있었대요. 다 뛰쳐나와서 종이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대요. 얼마나 기쁜지.
월드컵만 해도 다 나오는데 그 나라를 잃었다 찾았는데 안 나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를 찾았을 때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별로 관심 없어. 우리나라 회복돼요? 우리나라 독립돼요? 우리나라 광복돼요? 이건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마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하고 흡사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속국으로 있어서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니까 독립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이 왕이에요. 대통령 나가세요. 전부 예수님을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본인 또 그래 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당 여당도 아니고 제 3당이 나온 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현은 당연히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임금님에 될 것 같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야 예수님이 만약에 왕에 등극을 하면 내가 우의정하고 싶다. 자의정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리를 노렸어요. 제자들마저도. 오늘날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 관심보다는 이 나라 관심이 더 많아요. 왜? 땅을 여기 디디고 사니까. 대한민국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대한민국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커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이 나라는 여기 국한 게 오래 살아야 100년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가치로 봤을 때 가치가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나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토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얻고 제자들도 전부 내가 땅 디디고 사는 이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나라에 관심 많아요. 여러분도 이 나라에 관심 많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 관심 많은 것만큼이나 내가 집사 권사 장로면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얼마나 있었냐 이 말입니다. 별로 없었어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22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교회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소망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까운 시간 40일 동안 곧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남겨놓고 가야 되는 제자들이 아직 완전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음 놓고 이 사역을 맡기고 가야 되는데 맡기려니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40일 동안 딱 2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둘째는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강조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인 나라, 복지국가, 대단히 우리들 다 좋아하는 나라, 이 땅에 어떤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독립을 언제 하냐고 제자들이 종용했어요. 제자들마저도 하나님 나라 관심보단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나라를 더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의 야망도 좀 채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국가의 3요소 있죠. 국가의 3요소. 국토, 국민, 지도자, 왕. 이 3개가 있으면 나라예요. 국가예요.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장차는 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다 이제 운명을 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올라가겠지만 이 땅에서 이미 보이지 않지만 나라가 형성되는데 여러분이 헌금하고 전도부들이랑 전도하고 전도물품 사고 신문 만들고 하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서 왜 교회를 세우고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군데군데 세워지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 귀한 40일 동안 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사역에 집중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40일이 남았다면 하나님 나라 일하겠어요? 내 주변 정리하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가치를 둔다면 거기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마스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잘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줄 알고 이 세상 것 좋은 것, 이 세상 것 즐기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세워지는 게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린 작심 3일이 된다 할지라도 결단과 결심을 새해에 갖잖아요. 기도 제목도 갖고. 예수님도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더 많이 확장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그 귀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과외 공부하듯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요, 집중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목적이다 하고 알려주시는데 그 40일을 다 쓰신다 이거죠.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나라는요 40일 동안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전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려 하려 함이라. 보고 들어도 못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서 계속 동일하게 전하는 반복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래서 이 나라의 이 국토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 국민이 있어요.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땅덩어리는 없어요. 그러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럼 하나님 나라의 최고 권위는 뭐냐면 주권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주민등록증하고 영주권하고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법이 2개가 적용돼요. 우리도 미국 영주권은 없지만 우린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름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면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우리도 2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되기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자, 하나님 나라를 전했대요. 벌써 제자한테 이게 넘어간 거 이제. 플랜터들이 생긴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은 집사님인데도 하나님 나라 이제 알았어요. 제자를 통해서 배웠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을 담대히, 얼마 동안 가르쳤대요?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되 3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3, 40분 하나님 나라를 듣는 거예요. 지금 3, 40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반복해 듣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누가요? 사도행전 교인들이. 이제 마스터한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다스리는 분이 있다. 그 나라에 들어와라. 아멘.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아직도 왕은 하나님이 아니야.
왕은 나야. 여러분을 누가 제일 잘 움직이냐면 여러분이에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어때요? 친구 따라가, 강남까지. 그 친구가 왕이에요. 부모 말씀보다 선생님 말씀보다 친구 말을 들어요. 그럼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 거야? 친구의 영향력. 지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루하우,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는 그 생명을 나눠주었거든요. 히브리어로 루하우, 신약에 보면 헬라어로 퓨뉴마, 같은 말입니다. 생명, 생기의 바람. 똑같은 원어를 어디에 또 썼냐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들이 우뚝뚝뚝 일어날 때 그때도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과 어둠과 사망을 깨뜨려서 공의와 평강과 은혜로 덮어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 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목적이 구원이라 나 구원 받았어, 그게 끝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나가서 이제 능력 있는 자가 되어 전도자가 되고 증인의 삶을 살고 더 많은 자들을 확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를 위해 사는 게 돼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샬롬입니다. 평강. 몸이 아픈데 집안에 부도가 났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원어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에이레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레네, 전쟁 종식 선언 이런 뜻입니다.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게 종식됐다 이 말입니다. 정말 코로나가 내일이라도 종식돼서 마스크 다 벗어버린다면 옛날이옵니다. 어깨 동무하고 함께 밥 먹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2년이 됐어요. 그립지 않습니까?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면 바로 천국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샬롬,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 앉은 온 집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머리마다 다 함께함으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했어요. 모이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이 성령 받고 소위 뒤집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훅 날아오르면서 듀나미스,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불이 뜨거우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바람은 그들 모두를 움직였고 그들의 움직임으로 무브먼트, 생명운동 막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로 성령이 충만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일을 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대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어김없이 역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전 세계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불이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성령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성령이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변해요. 성령이 오시니까 안드레가 변해요. 성령의 역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든 다 사람이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은요 순교자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말투스 그럽니다. 마르투스. 이 사람은요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가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정말 어렵고 어둡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이 후유증은 앞으로 2, 3년 더 갈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종식되는 게 아니에요. 후유증이 있단 말입니다. 그동안 펑크낸 부분을 다 메꿔야 되니까 온 국민이 허리띠를 또 졸라매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 다락방이 회복되지 않으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 힘도 없습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성령 충만해야,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몽이란 영화 예전에 봤지 않습니까? 나라 하나 고구려 세우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가 하나 건국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이 순교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가 많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한국 교회사를 배워보면 성경책 하나도 우리나라 글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족복음을 가지고 처음엔 복음 증거했고, 최초의 성경을 보니까 예수 성교 전쇼 이렇게 써 있어요. 세로로. 박물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아래야 한글로 되어 있어 갖고요, 점 찍혀 있어요. 훈민정음이죠. 그건 훈민정음, 한글이 아니고. 승리해야 비로소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이기느냐, 영적 정도에서 이기느냐? 육으로 가면 죽습니다. 영으로 가야 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은 뭐예요? 몸뚱아리. 육이에요. 그냥 고기 덩어리. 이게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있죠. 그 씨앗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는 것으로 살면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음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아마 더 예수 믿는 건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이후에 8장, 7장, 8장, 9장을 가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며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처럼 집사님인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를 찌르고 때리는데 피가 터져서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무신론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성은. 그러면 스데반 집사를 왜 돌로 쳐서 죽였을까요? 사람들이 점점 잔인해진다는 거죠. 점점 사악해진다는 거죠. 처음 코로나 초기 때 교회를 무슨 온상지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다른 전염병이 몇 년 살다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잣대를 가지고 자꾸 들이대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잔인해집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생태계가요, 교회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중에서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개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안티들이 나왔죠. 그래도 개인들을 헐뜯고 개인들을 험담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한 명도 확진자 안 나오고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어도 전국에 있는 교회가 쌍그리 욕을 먹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피해를 끼쳤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무더기로 욕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몇 년 있다 이름만 다르고 또 나온다면 반복될 것입니다. 점점 사나워지고 무신론주의로 가고 있는 국민성은 점점 잔인해질 것이고 점점 안티 기독교인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 때문에 생각과 말과 삶이 어그러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줬던 사도행전 교인들 같아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 이 세상 나라가 온통 관심입니다. 얼마나 더 넓은 집을 갔으면 좋겠고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고 얼마나 더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빠져드니까 교회가 내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녀 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에 줄어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돌봄과 공개를 받으려고만 하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시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군데군데 세워놨느냐? 가로등처럼 어두우면 군데군데 가로등을 세우는 것처럼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교회를 군데군데 세워놨는데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세속적입니다. 세상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도 하지 않습니다. 의식도 없고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같이 죄 짓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분열되고 분열은 타락을 낳고 타락은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 절망과 멸망을 낳게 되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전체적인 종말이 오든 하나님의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모든 사람의 관심은 좋은 나라, 복지국가, 멋진 나라, 부자 나라, 아름다운 나라, 실력 있는 나라,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세우는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세상 관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대요. 하나님 나라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같습니다. 누구든지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드 코로나, 오미크론, 전염병이 창궐하고 백신 3차, 4차 아무리 맞아도 끝나진 않고 자유롭지 않고 활동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듀나미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엄청난 사태 속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 살면서도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적인 건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예루살렘을 뒤흔들었던 성령의 능력이 바람이 불어서 영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영풍. 우리들과 교회에 넘쳐야 하는 이 영풍이 하나님 나라에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 이제 말의 시대는 끝났고 능력의 시대가 오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삶과 신앙으로 무장되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녁 6시에 떠드는 분들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목회 비전 축제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무엇을 공유하지?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거야? 궁금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6시에 저녁 예배 전에 있습니다. 원래 3회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다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모두 이 나라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예수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도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